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 와 생명수를 마셔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흘린 막을 코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떠나자 세상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노네.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미련하고 우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를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떠나자 캠퍼스로 저래서 살아 세상 많은 사람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노니 저래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4절 1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반드시 내가 너를 주고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별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무교를 건너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숨막지
낙심한 벼슬 망치는 실망치 말라. 내 소리를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수길 내게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너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영혼을 만나건대 인내하며 부르리라. 인내하며 부르리라. 오로지 지라. 영광의 그날이 속이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일 2부 예배 9시 예배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우리 하나님 진실하게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잘 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평강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도를 시작. 나는 전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나가자, 전하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박병선 집사님이시라고 순천에 사는데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그랬더니 11시 대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텅텅 비고 가뭄에 콩나듯 몇 명만 앉아있어요. 목사님을 만나서 대면하여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엉뚱한 말이 나온 겁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부인이 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분면해서 아주 그냥 주일날 아침마다 그냥 당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냥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내가 그럼 한번 당신 원 풀어줄게. 한번 가줄게. 오늘 한 번만이야.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온 거야. 나와서 목사님 만나서 밥 먹으면 첫 대면에 자기도 모르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해서 이 빈 성전을 꽉 채우겠습니다. 그게 약속으로. 그래서 이제 약속은 했겠다. 믿음이 뭔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었어야 뭘 아는데 목사님하고 약속한 거 남자가 남아이른 중천금이라고 내가 한 번 믿겠다고 하고 목사님한테 이 성전을 꽉 채운다고 약속을 하고선 큰일 났어요. 그래서 동네를 뺑뺑 돌면서 교회 나올 만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막 사과도 한 주먹 사다 먹으라고 주면서 이야기하고 딸기 때는 딸기도 한 봉지 사다 주면서 얘기를 하고 아주 끈질기게 얘기해서 그 동네를 다 구원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한 사람이 전도를 해서 그것도 초신자가 순천 그 교회를 아주 순동교회를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그 박병선 집사님이 전도법을 또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전도해 보니까 진돗개처럼 진돗개의 특성은 한 번 딱 물면 죽을 때까지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딱 전도 딱 붙잡았으면 교회 나와서 앉을 때까지 아주 쫓아다니고 괴롭혔더라고요. 아유 자네 또구나. 아주 꿈에 나타날까 무섭네. 이러면서 아유 그래 한번 가줄게. 이러면서 한번 가주다가 온 동네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래서 그 요새 국민이 보세요. 계속 바람 뭐 신바람 전도바람 그래가지고 전도바람을 일으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숨길 때 하나님이 기쁘셔서 덩실덩실 춤추게 하는 일은 제가 예수를 믿더니 나를 전하는구나. 할렐루야. 그거 보니까 그런 경우는 1년도 예수 안 믿고 그냥 초신자 아주 최초로 믿은 초신자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참 그런 거를 보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가지고요. 야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니까 시의원이 되고 뭐가 되고 막 이러고 그렇게 그 인생을 빛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그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를 그랬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극한 대립 속에 감정이 아주면 반드시 너를 복수하고 말 거다. 그런 말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를 뭐예요? 오늘 14절 어떻게 해준다고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는 하나님이시고 너를 그것은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과 번자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결국은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심에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사실이 성경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고 이 반복어법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이게 얘기를 하면 부탁을 받잖아요. 그거 잊지 마. 아유 알았어 이거예요. 내가 확실히 알았다. 잊어버릴 리가 없다. 너 그거 맞아? 그럼 자네가 얼마나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알고 말고 내가 너 알지 그럼 이 반복 강조 여기에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잘 되게 해야지.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잘해야지. 사업 잘 안 되면 빚만 산들 마냥 짓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을 잘 되게 하시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복 주고 복 주면 이 말이 율로게오라는 율로게오.
율로게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주 막 칭찬을 하면서 잘 되도록 도와줘. 아이고,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믿더니, 아이고, 교회 나왔네. 잘 됐어. 내가 이제 너 복 줄게. 내가 복 주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는 너에게 복을 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일단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는데, 이 복 주고 복 주며 이 말이 율로게오예요. 율로게오는 하나님이 좋으셔서 막 이게 대적관계에 있던 사람을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대상으로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랬어요.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욥이란 사람이 온전하대요. 정직하대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여기 욥기서 1장 8절에 더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신 대상인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번성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 보세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어서 동방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계 선교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가난해요? 안 그래요? 목닥치는 나라가 가난해요. 보세요. 아시아에서 저 인도, 방글라데시 엄청 먹을 것이 굶어지고 영국, 독일, 유럽 쪽, 미국, 스웨덴, 스위스 보세요. 복음을 미리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니까 다 부자 나라잖아요. 하나같이 다 부자야. 한국도 예수님 잘 믿으니까 얼마나 부자야. 옛날에 유교에서 하고 갇히고 제 일은 쌍놈들이 난다고 일도 안 했어요. 앉아서 공자왈 맹자왈 그것만 앉아있고 그렇게나 하면 선비여 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나 어른이나 그때는 수염이 이렇게 길었어요. 이러고 그러더니 예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경제 대교 기술되고 정말 우리나라 잘 되고 이 잘 되는 나라에서 왜 우리가 이러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 번성하게 하다 이 말은 플레디노예요. 플레디노 이 말은 점점 좋아지고 점점 양이 많아지고 점점 늘어난다 이런 상태를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에 뭐를 시작했어요. 점점 잘 돼야죠. 점점 안 돼가면 이게 살 일입니까? 이게 밥먹거리가 하는 일이 점점 잘 돼야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히브리 6장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32장 1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수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맑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75세에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근데 25년을 걸려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전저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신 하나님은 많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장장장장 쪼라들고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많게 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9절에도 내게 이렇게 했어요. 내 토지의 소사를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야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주시고 많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입니다.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오래전 일인데 저희 형님이 일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대교구장 그 직책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제가 이 대교구장 직임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나 그 기도하는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자, 소교구장은 그 한 지역만, 대교구장은 전체입니다. 금천공, 금천공 전체. 그러니까 일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 목회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조영규 목사님이 아침 주일 시간에 김현배 목사 대교구장 임명장 그걸 받아 들고 와서 그런 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므로 복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6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고 했습니다. 닷은 항해하는 데 있어서 배에 있어서 희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닷이 없으면 망망대해에서 배가 표류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의 닷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에 표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뜻을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만들어 놓고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낳았어요. 애를 낳아놓고 엄마 아빠가 내팽개치면 고아원에 갈 수밖에 없고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태어난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충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세 가지 복,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세 가지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창대하게 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입술로 믿는 말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복을 받은 사람. 나는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나는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이삭이 그 땅에서 동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쩍하여 양떼와 노비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외삼촌이 품값을 준다 월급을 준다 10번이나 약속을 안 지켜요. 아이 줄게 10번. 1년에 한 번씩 약속 안 지키면 10년을 벗은 살아도 돈을 하나도 안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야곱한테 뭐라 했어요? 내 외삼촌의 재산을 내가 뺏어주거든. 저거 뺏는다는 얘기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외삼촌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니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 재산을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의 아버지 재산을 하나님 뺏어줬다. 그래서 내가 부자 됐다. 그래서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부유하게 살았어요. 요셉은 부자일 뿐더러 권세도 가졌어요. 요셉의 이름의 의미가 플러스 인생, 그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니 요셉을 간신히 라헬이 하나 나누고 하나님이 아들 하나만 더 주세요. 요셉 이름을 더 주세요. 그런 의미로 요셉, 그래서 요세프, 원문은 요세프, 더하여 주신다. 그랬더니 막내 베냐민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수에 미친지라. 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요셉 때문에 요셉이 머슴 살고 있는 보디바라의 집이 부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명철하고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데려다가 요셉을 총리를 만들어줬어요.
요셉이 장가되는 거 보니까 세상에 제사장의 딸 보리베라의 딸 이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겼어요. 여기 요셉 보세요. 창세기 41장 47절에 그의 풍년의 토지 소출이 힘이 많았는데 얼마큼 많았냐면 쌓아놓을 저장 창고가 없고 마치 쌓아놨는데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아니 요셉이 총리 되고 세상에 7년 동안 대풍작이 이루어지는데 아니 셀 수가 없었다니까. 얼마나 많으면 요셉만큼 복 받은 사람이 또 없을 거예요. 이야, 아까 욥이 세상에 말년에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앞에는 다 패해졌어요. 양이 14,000, 낙타 6,000, 소가 1,000결이. 아까 1장에서는 소가 500결이, 암낙이 1,000. 그리고 140년을 살고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수한 대로 다 살고 복을 받고 죽었어요. 이런 사람이 또 있겠어요? 그러면 둘째로 복 받을 대상은 누구냐? 내가 너에게, 여기 너에게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줄게,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나?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이에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말을 들어요. 순종. 근데 믿음이 없으면 순종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이 아브라함 믿음이 큰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17절에 히브리 6장 10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여기 시험은 테스트, 아브라함이 마음을 알아보는. 그래서 도끼마저는 그 아주 죽이려는, 마귀가 올개미처럼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지만 페이라저는 알아보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떤지, 네 생각이 어떤지. 그래서 잠언서 8장 2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를 알아본 다음에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을 내놓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말을 듣나 안 듣나 하나님이 그거는 도키마저의 시험이 아니라 페이라저의 시험. 시험이 두 가지예요. 마귀가 예수를 못 믿게 아주 괴롭히는 거, 그건 페이라저고. 헷갈리네. 아까 도키마저 페이라저. 자꾸 얘기할 때마다 헷갈려. 하여튼 시험이 두 가지예요. 도키마저의 시험과 페이라저의 시험인데, 도키마저의 시험은 마귀가 아주 그냥 못 살게 굴고, 페이라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본 다음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다가왔죠. 100살에 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이걸 주나 안 주나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과 번성이 도대체 뭐냐? 여기 구약에서는 복의 개념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로 바라크, 두 번째로 아세르, 세 번째로 투부. 이 복의, 우리 한문이나 한글은 복하면 복복자 하나로만. 그런데 성경은 세 가지 유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복 그러면. 자, 그럼 바라크의 복은 어떤 복이냐?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여기 나오는 복이 바라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런데 왜 이런 복을 주나? 여기 바라크의 복의 내용은 하나님을 송축하다, 하나님을 감사하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세르의 복의 개념은 바르다, 정직하다, 반듯하다. 사람들이 그러죠. 그 사람 반듯하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토부의 복의 개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다,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라크, 아세르, 토부 이 세 가지 복의 개념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무릎 꿇어 예배를 드리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의미, 이것이 복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간단히 이 세 가지의 복을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순종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이것 자체가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번성이라는 개념은 뭐냐? 부여와 가정의 형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돼요. 세상에 이런 사업 이런 거는 실패하면 다시 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얼마나. 아이가 한 번 잘못되면 이건 힘들어요. 아이가 2002년도에 개척을 하고 진짜 한 가정이 나왔는데 그 집 큰아들이 자폐증이에요. 엄마를요 1분도 안 떨어요. 눈에 엄마가 하는 건 막 울어대고, 야,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계속 축복했어요. 그 녀석이 커서 신학대학에 갔어요. 아기 때부터 목사님 된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번성, 이 말은 부여와 가정의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바라크, 하나님만 바라보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세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지 않고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 아세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 토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부유의 번성.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6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그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로 예수님 밑에 오래 힘내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오두방정을 떨고 그냥 초싹초싹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거는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요 굉장히 힘들다고 빨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계신 것을 보여주느라고 그래요. 초신자 때. 아니 젊은이 애기 하면은 어이구 얼른 좀 늘리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다니는 놈이 해봐. 얘가 이 정신병원을 가야 되나 지금 깐는 애기 짓하고 있다고 그러지. 그때는 좀 매도 때리고 야단도 치고 교훈도 하고 그러지. 고등학교 다니는 놈이 한다고 아이고 젊은 놈하고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번성의 결정체는 항상 감사요 기쁨이요 만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자녀를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어 기도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었고 번성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믿었으니까 순종했고 그리고 순종했으니까 예배를 잘 드렸고 기도를 잘 드렸고 아브라함 삶을 보면요 항상 그 사람 직업은 처지에 따라서 소떼 양떼를 먹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예배를 잘 드린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어요. 잘 되게 하시는 형통의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예수를 믿을 거면 진실하게 믿고 믿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난과 저주, 안됨과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절대 명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